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전은 이제 정결케 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한 주간이에요. 그 똑같은 주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이고 그것을 저희가 저번 주에 봤죠. 그 다음에 이 정결케 하셨을 때에 거기서 나갔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사실 책임을 저희가 묻자면은 성전을 그렇게 어지럽게 한 것은 비교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책임이 더 큽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깊게 연루되어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에 연루되어 있었죠. 책임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가고 다시 돌아와요. 다음 날에 그 날에는 두 번째 성전을 정확히 하실 때에는 그 날에는 예수님과 어떤 논쟁에 빠지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 논쟁이 이제 끝날 때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한 곳을 주시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연보궤, 연보궤가 있던 곳.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오면 이게 헌금을 하잖아요. 연보궤가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곳을 바라보셨을 때에 이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가부에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21장, 누가복음 21장에 가시면은 누가복음 21장에 가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기 전에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헌금하는 걸 봤는데 특별히 여기 표현하기로 부자들이 돈이 꽤 많은 사람들이 넣는 것을 보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여기에 깔려 있는 어떤 원리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는 사실 연복의 바로 전에 하셨던 그 내용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절에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의 내용인데 45절, 4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꼭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조심하라고 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47절을 보니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논쟁을 저희가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 논쟁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돼요. 1절에 가보시면은 1절에 가보시면은 같은 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보니까 서기관들, 성전의 책임자들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5절에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죠. 4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기관들을 찝어서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사실은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대제사장들, 그다음 그리고 또 뭐 장로들 다 포함이 되는 표현,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등장해요. 누가복음 11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죄송합니다. 34절이 아니라 43절입니다. 4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방금 전에 누가복음 20장의 서기관들에서 말할 때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장시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 상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43절에서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지금 여기하고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사실 동일한 맥락입니다. 근데 이게 43절의 내용이 42절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요.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11금을 잘 내고 종교적인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 4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은 너희에게는 공의도 없고 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다. 이것을 버렸는데 이것을 버리면 안 되고 그 전에 행했던 그 열심도 같이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매우 정확하게 딱 꼭 집어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당히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 제가 거듭거듭 반복을 해서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랑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이죠. 자기 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부인 혹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랑 중에 한 사랑의 지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저희가 누가복음 20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셨을 때에 성전에서 이 사람들의 사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이었어요.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20장 47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집이에요. 재산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성이 아주 강한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외받는 사람들의 재산에 탐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뒤에서 뭐 이렇게 빼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저희가 보면은 종교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종교심으로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이기심을 철저히 가려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전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종교에 대한 열성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이기심. 그 종교심으로 이 탐욕과 이기심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1장이 시작이 돼요. 2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부자들 여기 딱 집어서 지금 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보니까 넣는 것,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했는데 여기 넣다라는 표현이 던지다라는 표현입니다. 던지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던지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보궤에 이 연보궤가 이제 성전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뭐 넣는 모습이 아니라 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찰랑찰랑 소리가 나겠죠. 왜 그럴까? 왜냐면은 연보궤에 이렇게 던지면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크면 클수록 자기들의 헌물에 이목이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드린 사람들은 많이 드린 게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던졌던 이유, 연보궤에 헌물을 던졌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시대소망 61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614페이지에는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매우 자랑하는 태도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예수께서는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으며 그들의 후한 예물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바라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슬픔으로 바라보셨다. 그러니까 이 뜰에 지금 사실은 연보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3개가 있거든요. 13개의 연보개가 있는데 이 연보개가 어디에 있냐면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틀이 아니라 뜰이죠. 여인의 뜰에 있는데 여인의 뜰은 유일하게도 모든 유대인들이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곳이에요. 이제 좀 더 가면은 이제 남자들만 들어가는 구역으로 바뀝니다. 여자들은 못 들어가요, 거기에. 성전에서 유일하게 모든 유대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인의 뜰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트라이얼을 계속 받으실 때에 이 권력들 앞에서 계속 트라이얼을 재판을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바로 어디냐면은 이 여인의 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바로 이 장소인데, 근데 이 장소에 이제 13개의 연보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연보궤를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여기에 이제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연보궤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와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는요, 이 여인의 뜰이라는 이 장소는 모든 유대인들이 올 수 있었던 만큼이나마 무엇을 해야 되는 장소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장소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지금 부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는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마치 콘서트장 같은 거죠. 소리를 많이 내면 낼수록 나를 바라봐주고 이런 겁니다.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문제도 사실 똑같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부자들이 보니까 여기에 부자라는 표현을 안 하고 부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부자들이 그랬다라는 표현인데 이 부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도 똑같았습니다. 뭐냐면은
종교성, 자신들의 종교성인데 와서 헌물을 열심히 해요. 많은 돈을 내고 막 소리가 막 쩌렁쩌렁하죠. 헌물을 드릴 때마다. 근데 이 종교성으로 사실은 뭐를 가리는 거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리는 겁니다. 자꾸 이기적인 마음. 이걸 가리는데 종교성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과부의 과산을 삼킨다라고 하셨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 부자들의 상태가 사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과부가 등장을 해요.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좀 볼 텐데 21장 2절입니다. 2절. 2절에 보시면은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두 렙돈이라고 했는데 자주 어떤 성경들에는 그냥 두 동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해석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 두 렙돈을 저희가 굳이 환산을 하자면은 한 2불이 조금 안 됩니다. 2불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것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2불이 의미심장하게 바꿀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여인은 2불 달랑 이렇게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불을 낸다고 해가지고 성전의 헌금이 막 의미심장한 액수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두 렛돈을 냈다고 해가지고 액수도 바뀌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관심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내는 부자들에게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여자의 헌금은요, 이 과부의 헌금은 아무것도 바꾼 것이 없어 보여요. 그냥 와가지고 소리도 나지 않는 두 렙돈을 넣고 그것을 한다고 해도 분명히 제사장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은 부자들이 낸 수많은 헌금에 섞여가지고 아마 그렇게 의미심장한 헌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거 묻혀서 그냥 사라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 성전에 와서 이 바꾼 게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과부의 헌물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시대소망 614페이지를 조금 읽어보면은 제가 이제 이걸 읽다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관심을 주목하게 됐는데 214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한 불쌍한 과부가 남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면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부를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나오는 것을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의 얼굴이 뭐라고 말해요?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과부는 바꾼 게 없습니다. 의미심장하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부의 헌물이 바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꿨어요. 자, 저희가 처음에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처음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처음 보셨죠. 근데 부자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표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과부가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그 슬펐던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얼굴이 빛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이 과부를 바라보시자 빛나셨을까? 자,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지금 아무것도 바꾸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조그마한 동전 2개를 넣는데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에 왜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는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보니까 자기의 가진 전부, 이겁니다. 자기의 가진 전부를 다 넣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넣은 액수는 비록 아무 의미심장한 변화는 주지 않아 보여도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과부는요, 과부는 구제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과부와 고아,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공의와 의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과부에 대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과부는 구제의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제의 대상을 받아야 되는 과부가 어디 왔어요? 지금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집에서 그 구제 사업을 받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성전 사업에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모든 것을 바치러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과부의 자세가 딱 한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은 자기를 잊는 겁니다. 자기를 잊었어요. 이것을 저희는 자아부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것을 이기심이 없는 동기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2 렙돈을 드린 이 행위는 자아를 잊은 이기심 없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많이 내고 종교 활동 잘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동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에서 자기의 의를 과시하려는 그런 행위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과부는 자기를 잊었습니다. 사랑의 행위예요. 이기심 없는 동기에서 나온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다음에 또 부자들은 종교심으로 이기심을 가르는데 이 여인은 이것으로 나온 거예요. 사랑의 행위로, 사랑의 동기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이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다음에 부자들도 아니고 이 성전을 지금 제일 영화롭게 한 사람은 이 여인의 동기였습니다. 동기. 이기심 없는 동기.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제일 많이 넣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저희가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3절과 4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이세요. 굉장히 의도적이신데 이 말씀을 일부러 여인이 듣게 하십니다. 그거를 크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말씀하셨는데 여인이 딱 지나갈 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씀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게 해요. 여인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냈구나. 나는 내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액수거든요. 얼마 안 냈어요. 그래서 얼른 내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사라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그 기쁨에 시대 소망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나와왔는데 그래도 사랑의 동기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일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성전에 또 자주 들어가셔서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계속 가르치세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며칠 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는 자기의 행위를 인정해 줄 그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이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슬픈 예수님의 얼굴이 빛으로 바뀌십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많이 닮았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 가까운 사건이거든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지만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전부를 다 주신 동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어떤 종교심으로 이기심을 가르려는 이런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뽐내려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어요. 오직 자아를 잊으신 예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전부를 들이신 그 동기예요. 이게 여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여인의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여인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동기가 똑같아요. 뭐냐면은 사랑의 동기였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몰랐던 이 여인의 행동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얼마 뒤에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 그 사건이 오실 것이었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19장 4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굉장히 짧아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장면이에요. 호산나 사람들이 외쳤죠.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성에 이제 딱 도착하셔가지고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리액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슬픔으로 바라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우셨던 예수님의 얼굴과 슬프셨던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빛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여인의 행동과 여인의 동기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거예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동기. 시대소망 613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이것을 짧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대소망 613페이지에 보시면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excerpt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 품성의 위대함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품성의 위대함. 이게 예루살렘 성에는 없었어요. 이게 부자들에게도 없었고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당시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품성의 위대함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서 발견을 하시냐면은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페이지에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자신을 잊으셨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이 여인을 끝까지 보시려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을 것 같아요. 있으면은 계속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계속 공격하거든요. 논쟁을 하고.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됐기 때문에 끝까지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잊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salvation,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행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우리가 위해서 헌신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